오늘은 사무엘상 세 번째 시간으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기도하는지도 방법도 잘 모르고 2, 3분 정도 기도하면 왠지 더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도 잘 알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거나 기도가 막힐 때는 찬양을 부르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기도, 말씀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의 말문이 막혔다고 하거나 찬양의 기도 역시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조차도 어떤 대상을 향한 찬양은 끊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가 어떤 건강식품, 특별히 홍삼이라고 생각하면 홍삼을 복용한 후에 좋아지면 대단한 홍삼 찬양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홍삼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홍삼의 효능, 홍삼의 유익, 진품을 가리는 법까지 신이 나서 설명하는데 거침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동반자, 길잡이가 되어준 홍삼을 찬양하는데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홍삼의 유익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며 설명하듯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찬양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복용하고 좋아져서 그것을 선전한 적이 있다면 우리 역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찬양이 곧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어서 심한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나가 살던 당시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저주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내려놓고 그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그대로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1장 27절과 28절에 있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고 이제 한나가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체험하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바라보고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여기서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인 분인나가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는 기쁨 때문이겠습니까? 1절 본문을 보면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의 원천, 바로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상황이 해결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사라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터질 것 같은 기쁨이 나에게 왔고 그 하나님께 기쁨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황금알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갖게 되어서 기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고 깨달은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기쁨의 근거를 아들 사무엘에게 두었다면 사실 기뻐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3살 정도밖에 안 된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쁜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이었죠. 뒤늦게 본 귀한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인데 아무리 제사장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가정교육을 잘 시키는 집안의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망나니 같은 2 아들을 둔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 집안의 제사장에게 귀하고도 귀한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맡기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또한 말만 제사장이지 깡패 같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 사이에서 이 사무엘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지, 혹시 맨날 두들겨 맞진 않을지, 그런 자들과 괜히 어울리다가 악한 길로 가지 않을지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염려나 슬픔의 탄식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쁨의 원천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사무엘을 생각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지 못해 절망 가운데 살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첫 번째 기도이고 첫 번째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2가지 속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하나도 없으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모든 선한 진리가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세상에는 슬픔이 많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 이것이 전능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 반석에 비하여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피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반석처럼 견고하고 불변하신 힘으로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나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뱉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도 꿰뚫어 관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혹시라도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속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면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또한 나쁜 생각들을 우리의 입에도 내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 때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손가락들이 나타났고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나라를 끝나게 하실 것이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 왕의 위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명예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가진 재력과 권력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시대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 탑10 안에 들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는 형편없이 가벼웠다라는 것이죠. 무게가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려한 스펙이 있다고 해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게가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쌓아오는 부와 명예,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달아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진실한 삶의 무게,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자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기의 성도님들 모두 2022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심으로 온전히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만을 잡고 살아가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1, 2,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이끄시는지 그 다시금 찬양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끼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4절에 나와 있는 용사의 활은 힘과 권력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또한 5절에 있는 풍족하던 자들은 돈이 많은 부자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란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들을 둔 덕에 목이 뻣뻣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교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돈과 힘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교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반면에 넘어진 자, 줄이전 자, 또 임신하지 못한 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된다. 또 줄이던 자는 줄이지 않게 되고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는 이 고백처럼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2딸까지 총 6남매나 낳게 되는 것을 21절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했지만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6명이나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한나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악인들의 꾀가 불의한 자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언젠가는 승리하게 되어 있고 악인들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박해받던 자가 권력을 잡고 또 압제받던 의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하루하루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또는 짓밟힘을 당한 의인의 패배에 대해서 언젠가 반드시 역전의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긴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눕힌 것처럼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가라앉힌 것처럼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의롭게 사시다가 고난을 당하시고 있으신지요? 믿음으로 사시다가 오해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계신지요?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데 실패하고 계신지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세상의 생사화복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이지요. 존귀와 비천 역시도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부함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결론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걷는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인들은 필연적으로 멸망당하며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힘과 능력과 부귀영화를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떠벌렸던 악인들의 입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결코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악인들의 모든 교만한 힘을 꺾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한나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의 세력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 그릇을 시멘트 바닥에 힘껏 내던지면 산산조각이 되어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의 왕,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한나가 말하는 이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실 왕은 다윗 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다윗 왕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 사단의 세력을 산산이 깨버릴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마리아의 찬가 역시 본문의 한나의 찬양과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시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와도 아주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한나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찬양의 기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찬양이다라고 함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쥐고 있는 죄의 열매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사탄의 지배를 종식시키는 심판을 완성하신다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10절 중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라는 말에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마침내에는 미래에 오실 메시아까지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영적 통찰을 하고 있으면,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의 영을 받았으면 정말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희망을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까지 계시하고 있겠습니까? 한때는 불임증 여성으로 분인나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였고 많은 세월 동안 수치를 당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의 의미를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난 가운데 오랜 세월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까지도 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찬양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한나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의 왕국이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까지도 내다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발견한 하나님을 우리 모두 함께 발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실패 가운데 있으실지라도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고 마침내 기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해서 마침내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있던 한나의 기도를 배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난을 풀어내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영안이 열렸고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까지 예언하는 영성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희귀해서 영적으로 가장 어둡던 사사시대 마지막 시기에 한나는 가장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서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한나의 기도가 어둠을 뚫고 새 시대를 여는 희망의 선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해가 진행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길을 걷게 되실 수도 정말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역시도 이 새 시대를 여는 선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한나처럼 승리의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환희와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함께 나와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찬양의 기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나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런 기도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온전히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